예, 그러면 1절과 2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자식들을 호되게 막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말을 별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때리고 있는데 우리는 원래 지옥 가는 사람이 맞다. 우리는 죄인이다. 전적 타락이다. 우리는 티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고 있는데 뭐 좋은 말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귀가 즐거우려고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고 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너무나도 극악무도한 형벌의 도구를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귀가 즐거울 일이 없다고요. 애통할 일밖에 없지. 그래서 회개가 나오고, 그런데 동시에 그 십자가가 저의 유일한 천국 가는 방법이군요. 이것 때문에 찬양이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죠. 이율배반적인 것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임의와 아직이 동시에 있는 것이고, 눈물과 고통과 십자가와 기쁨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지금도 고통을 말씀하고 계시죠. 책망하고 계시니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제목이 빛과 그림자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빛이 있죠, 여러분. 빛. 저기 빛이 있네요. 빛. 태양이 또 빛이죠. 빛. 그리고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런 거 막 실험하고 그랬거든요. 슬기로운 생활 이런 거 할 때, 그죠? 교실 앞에서 이제 광원, 빛, 하고 물체 하나 갖다 놓고 그림자를 딱 보여주면서 저 그림자를 보니 물체가 뭐겠니? 네모난 그림자 딱 나오면은 물체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네모난 그림자가 보이면은 이제 본체가 뭐라고 우리 대답해야 되겠어요? 네모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텐데 보니까 네모가 아니고 정육면체고 이런 거 어릴 때 이런 거 안 했나?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림자를 보고 본체를 이제 유추해 보는 거죠. 근데 예상했던 것과 달라. 그림자는 딱 네모라서 네모라고 생각했는데 네모가 아니고 정육면체다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빛이 있고 본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빛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빛입니다. 근데 사탄이 하는 일은 늘 자기가 빛인 척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자주 했지요.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 뭡니까? 루시퍼고. 그 루시퍼라는 말의 어원이 뭐예요? 밝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룩스. 사탄은 자꾸 자기가 밝은 척 해요. 결코 밝은 존재가 아닌데. 밝은 존재는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에요. 그 빛이 무언가에게 비쳤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빛이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가장이라는 말도 사실은 모자라. 하나님의 이 관심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관심이 요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가장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관심이 그것밖에 없어. 다른 거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그거 단 하나에게 빛을 비췄어요. 어느 하나에게 딱 조명을 비추는 거, 우리 뭐 행사할 때 저기서 핀 조명 쏘고 그러잖아요. 어느 하나에게 딱 조명을 딱 비추는 거, 이걸 스폿라이트라 그러잖아요. 스폿라이트 할 때 그 스팟이 뭡니까? 스팟, 영어로 스팟이 뭡니까? 점이잖아요, 점. 단 한 점에다 하나님이 빛을 비쳤다고요. 하나님 초점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목사가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움돌 청년의 여러분들이 초점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자꾸만 우리 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래.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초점으로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겠지만 말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겠지만은 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본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초점을 흐려보려고 하나님의 그 스팟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 자꾸 초점을 흐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관심 있으신 그 하나에만 빛을 딱 비췄습니다. 그 단 한 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빛을 비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 예수를 드러낼 거야 라는 약속이 구약이고 예수가 드러났고 앞으로 다시 재림할 거야 라는 약속이 신약이지요. 모든 성경은 요 예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 조명을 딱 비추고 있는 거예요. 스폿라이트. 스폿라이트를 딱 비췄는데 그림자가 생겼어. 모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인간은요. 목회자라 하여도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여도 잃어버렸어.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육안으로 보이는 거는 뭐가 보이는 거냐면 빛이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스파신 예수 그리스도도 안 보이고 당장 육안에 뭐가 보이겠어요? 그림자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우리 모든 인간은 그림자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이 다 그림자예요, 여러분. 부곡중앙교회 건물, 이거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비쳤을 때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지구에 벌어지고 있는 이 건물이란 말이야. 지금 땅에 세워졌잖아요, 이게. 땅을 발딛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입은 옷이라든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모든 학교 다니는 것이라든지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제도라든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그 모든 그림자들은 하나님이 뭘 비췄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긴 겁니까? 예수 비췄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긴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그림자들이 막 악한 죄로 나타낼 때도 있잖아요. 뭐 뉴스 보면은 흉악한 범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좋은 미담 사례 이런 것도 있는데, 좋은 일은 정면 교사로서 예수에 대한 그림자이고요. 나쁜 일은 반면 교사로서 예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밖에 없어요. 성경책을 통해서도 또는 성경책 이외의 모든 일을 통해서도 예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은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주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한 거, 이것이 성경책이고, 성경책 이외의 다른 계시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일반 계시라고 부르죠. 그냥 뭐 일반적으로 조금은 그렇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은 듯한 일반적으로 이렇게 흩어 뿌린 예수에 대한 계시예요. 그래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 사실 우리가 선악과도 안 먹고 제대로 된 양심과 이성이 있다면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와, 천지의 창조주께서 저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우리의 이성과 양심이 병들었기 때문에. 보편적인 이성, 양심의 자유대로 하나님이 느끼라고 하는 것을 딱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전부 다른 생각하는 거죠.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현실 세계를 바라보며 저마다 다 다른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가 60명이면 다 다른 기준 가지고 있고 막 그렇게 하더라. 그러나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예수 믿고 성경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특별 계시를 가지고 있으니까, 특별 계시는 기준이 하나밖에 없고 하고 있는 말의 주제가 하나밖에 없으니 그거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쓰는 사람들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고 제사장들도 그랬고, 어떤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그랬고, 거짓 선지자는 반면 교사로 그랬고, 참 선지자는 정면 교사로 그랬고, 예수 얘기만 한 것이 됩니다.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나 예수 이야기를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이제 막 신약 시대가 시작되려고 할 찰나에, 그러니까 구약이 말라기에서 끝나고 400여 년이나 침묵 기간이 지난 다음에 딱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신약 시대가 딱 시작되려고 하는 찰나에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자기의 심장에 모아서 예수님 등장하시기 6개월 전에 자기의 심장에 모아, 이걸 마치 그 드래곤볼, 에네르기파 뭐 이런 거 하듯이 자기의 심장에 모아 자기 손끝에 모아가지고 그 한 스팟을 딱 가리킨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 그의 이름이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 선지자 아는 사람은 세례요한이라는 그 말 앞에 부르르 떨게 되지요. 그도 광야에서 살았구나. 나도 광야에 사는데. 예수를 믿으면 광야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가 내 몸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세례요한과 통해요. 세례요한 그 형제 30살 정도밖에 안 된 형제거든. 30몇 살에 죽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랑 비슷하잖아. 내보다 동생이네. 그 젊은 분, 그 청년, 그 양반이 가졌던 그 생각이 나하고 통하네. 그것이 성도가 서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통하는 거. 성도는 서로 교통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요한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믿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런 살떨리는 시공간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2000년이나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거 믿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예수 말하고 있네요.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온 심장에 끌어모아, 자기의 손끝으로 모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 말은 신구약 모든 성경이 저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초점이 그렇게 많이 흩어져 있습니까? 딴 생각들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예수에게 딱 그렇게 비추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림자도 생기는 거고요.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그림자도 생기는 거고요. 주일 예배라고 하는 이런 그림자도 생겼고요. 여러 가지 뭐 율법, 제도, 여러 형식들, 제사제도 이런 여러 가지 그림자들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그 심장을 가지지 않았어요. 광야로 나가본 적이 없어 별로.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은 나를 믿는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는데 그걸 해본 적이 별로 없다고요, 여러분. 목회자나 아니면 크리스찬들이 별로 해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이 지금 요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네요. 이러한 이야기들로 초점들이 막 흩어져 있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초점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동영이 휴가 나왔지? 아유, 해병 강동현. 또 명우. 명우도 휴가 나왔죠. 우리 군인들 수고하고 있습니다. 254로 봐. 이거 아냐? 군인들? 네, 몰라 이거를? 군대 가면 이제 250m 떨어져 있는 관역에다 총을 쏜다 그랬죠. 우리 승렬아. 그래, 승렬이 한번 일어서 볼래? 일어서 보세요. 저 승렬이 한 저 정도 위치에서 저쪽 4분단에 있는 저 장의자들 쫙 봐봐. 장의자가 지금 여러 개 있지? 한 20개 있을 거거든? 앞에서부터 13번째 장의자 딱 찍어봐봐. 어디 있는지. 찍은 거야, 지금? 정확해? 요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찍기가 힘듭니다. 13번째 딱 찍으려니까. 왜 힘들지요? 똑같이 생긴 게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요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예수에게만 스팟라이트 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워낙 똑같아 보이는 게 여러 개야. 이 땅에 복이 너무 많다고요. 하나님은 예수만 복이라고 딱 찍었는데 이 땅에선 복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많아. 취업도 복이고 결혼도 복이고 스펙 좋은 것도 복이고 수능시험 이제 며칠 있으면 치잖아요. 대박 나는 것도 복이고 전부 복이라고 하니 뭘 찍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군대에서 254로 봐 했을 때 훈련된 정병은 자기 250 관역을 딱 맞춥니다. 희한하게 바로 옆에 다른 관역이 있는데도 다른 관역을 맞추는 걸 보고 성경에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죄. 자기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보고 히브리어 원어에서 죄라고 그런답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그거는 어디를 간다는 뜻이에요?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13번째 장의자야 라고 딱 찍는 거 요게 천국 가는 거고 그 옆에 있는 것도 복이네요. 취업. 저거 복이네요.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주 돈 많이 버는 사람 만나는 거 복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옥이라고요, 여러분. 그걸 보고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너무 초점이 흐려져 버렸잖아요. 그것도 복 맞잖아요. 맛있는 거 먹는 거. 그것도 돈 많이 버는 것도 복 맞잖아요. 라고 이렇게 흐려버린단 말이에요. 혹시 해리라고 하는 어떤 연예인이 진짜 사나이 나와서 무슨 뭐 이렇게 앙탈을 부렸어요? 그랬어요? 앙탈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복 맞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아니라니까, 이놈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예수가 복이야. 다른 것도 복처럼 보이지. 니들 초점이 흐려져가지고. 근데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게 지옥이야. 나는 너를 천국 보내고 싶은데. 이 아빠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이러면서도 사실 여러분이 그 앙탈을 안 부려도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녹았어, 우리한테. 아들, 딸이라서. 니들이 참 약하구나. 마음은 원하는데 욕심이 약해서 니들 자꾸 그러는구나. 라고 하지만 이 20, 30대의 이 기간, 부곡중앙교회, 도움떨 청년회, 이거는 군대 훈련소입니다. 군대 훈련소. 특별한 기간이야. 집중적으로 예수 얘기만 하는 기간이라고. 이 기간에 말이야. 행인지 불행인지 차목사를 만났으니 요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초집중. 하나님이 스팟라이트 하고 있으니 그것만 보자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참 안 되더라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보고 안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전부 그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본체를 보지 않고 그림자를 너무 집중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림자라고 준 그것을 오히려 숭배하고 있거나.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림자 자체를 숭배하거나 아니면 그 그림자를 잘못 사용하거나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십니다. 9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오늘날 말로 하면 크리스찬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이 상징하는 말은 넌 크리스찬이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 신 앞에 기뻐 뛰놀며 찬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연히 찬양은 기뻐 뛰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종교에서 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악기와 모든 방법과 신께서 좋아하실 만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면 신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초점으로 삼았던 13번째 장의자 말고 옆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복들을 신께서 주지 않겠나, 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그러죠. 그거 전부 그림자들인데 말이에요. 옆에 있는 다른 관역들은 다 그림자들인데 그것을 숭배하더라. 그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기뻐 뛰놀면서 찬양도 하고 그러더라. 근데 그런 문화가 우리 기독교 안에 다 들어와 있죠. 오히려 기독교가 그런 문화를 선도하고 있죠. 카톨릭은 고리타분해져가지고 말이야.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카톨릭은 그저 고리타분해져가지고 그런 찬양을 좀 잔잔하게 하는데 그레고리안 성가 이런 거나 부르잖아, 카톨릭은. 근데 카톨릭이 괜히 경쟁심 느껴가지고 우리를 따라하고 있어요. 우리의 뭐를 따라하지? 경배와 찬양 문화 이런 거 막 따라해요. 그들도 앞에 찬양 리더가 쓰고 막 싱어들 막 대거 앞에 나오고. 모든 교회 예배당에 드럼이 있어요, 드럼이. 왜 드럼이 있지, 저기에?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드럼이. 한때는 교회 예배당에 드럼이 없었는데 너도 나도 다 드럼이 있어야 된다는 붐이 일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희한하게도 앞으로 저 드럼을 치우는 붐이 또 일 거예요, 여러분. 본당의 피아노를 없애자라는 그런 붐이 또 일 겁니다. 이거는 그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문화는 다 이렇게 했다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림자니까.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게. 신디 없이 찬양하면 어떻고, 찬양팀이 없이 찬양하면 어떻고, 찬양 안 하면 또 어떻고요. 찬송가 400장 부르겠습니다 하고, 기도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고, 설교하고. 그래도 예배고요, 여러분. 그런 형식들, 그림자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예배는 무조건 예배 전에 준비 찬양이 있어야 돼요. 찬양 리더가 있어야 돼요. 경배와 찬양을 잘해야 돼요.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그러하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단 한 명의 참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경쟁할 때에, 대결할 때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이 한 일이 이거잖아요. 자기의 신 앞에서 기뻐 뛰놀면서 통성기도하고 주여 주여 부르고 예배했던 거.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응답이 안 오거든요. 응답이 안 오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정성이 가득한데도 응답을 안 주십니까? 더 큰 정성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칼로 자기 몸을 찢은 거잖아요. 인간은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정성을 바쳐 하나님께 무언가를 할 테니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방법으로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죄인이네요. 정성을 바치고 싶은데요, 하나님. 바칠 정성 자체가 저에게는 없네요. 이토록 저는 부족한 사람이네요. 라고 예수 믿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법입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기뻐 뛰놀면서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난다. 기뻐 뛰노는 그거 자체가 음란한 짓이라고 그러시지요. 왜 이게 음란한 짓이 되느냐 하면 기뻐 뛰놀면서 정성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그 복은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 관역이 아니잖아요. 다른 관역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복은 예수인데 예수 말고 다른 복을 받겠다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예수만 내 남편이고 다른 복들은 외간 남자잖아요. 지금 호세아서의 배경에서. 그래서 외간 남자를 좋아하고 있으니 너 음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모든 종교적인 활동을 할 때 이 당시에 말이에요. 호세아 이 당시에 이런 종교적인 활동, 준비 찬양하고 막 기뻐 뛰노는 경배를 할 때의 그 예배 순서 중에 성전 창녀, 그걸 성창이라고 불렀거든요. 신과 좀 통한다는 어떤 무당에 해당하는 여자 성직자가 있었다고요. 그들과 남자들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 예배 순서 중에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신이란 남자신도 있고 여자신도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런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남신과 여신이 보고 그들의 마음이 동하여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때 그 신이 복을 준다는 그것은 비가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가 오는 것을. 과거의 농경사회에서 비 안 오면 농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인간의 초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초점이 아닌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아니라
농사 잘 짓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올해 추수돼야 되는데 기우제를 지내야 되겠다. 요 마인드로 믿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일도 그렇게 하면은 똑같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네가 음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지금 이렇게 막 기뻐 뛰놀면서 신을 경배하겠다고 하고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이 일부러 타작마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성소를 의미해요. 오늘날 말로 하면 교회당이 되겠죠. 예배당. 예수님만이 예배당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막 종교개혁가들 막 목숨 걸고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개혁을 하던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이 개신교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말자 그랬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의식적으로.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도 쉽게 성전이라 그러고 성전 건축이라 그러고 성전 건축 헌금을 한다 그러고 아닌 거예요. 그림자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인데 예수님 아닌 어떤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 그러면 그걸 보고 신성모독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요. 그게 초점이 흐려진 겁니다. 이 타작마당, 이게 지금 오늘날 성전인데 그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하는 일이 음행의 값을 좋아하는 일을 했습니다. 2절에도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신을 경배하고 있는 이유가 술틀에 술이 많게 해달라는 거고요. 포도주 많이 나게 해달라는 거고요. 농사 잘 짓게 해달라는 거였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한다. 새 포도주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체를 딱 비췄더니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타작마당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느껴야 하는데 타작마당 자체를 숭배하거나 아니면 타작마당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딱 비춰가지고 어떤 타작마당을 보여줬느냐 하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한번 펼쳐보세요. 자, 창세기 22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제사 드리고 있는 이 모리아산에서 원래는 아브라함의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장남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시공간의 차이가 있어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 아담과 나 사이에 수천 년의 시공간이 있어도 같은 겁니다. 아담이 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볼 땐 시공간이 없는 겁니다. 네 아들 이삭 죽여, 이 말은 아브라함 너 죽어, 이 말입니다. 너는 원래 죄인이야. 원래 지옥 가는 게 맞아. 너는 죽는 게 맞아.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벌벌 떨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생겨서 이거 죽여야 되는 게 맞구나라고 하면서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멈춰라! 죽이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눈이 뜨이게 하셔가지고 뭘 보게 하셨어요. 그게 본 게 뭡니까?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하나님은 지금 빛을 막 비추고 있네요. 한 점에다가 막 조명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잘 봐라. 이걸 보란 말이야 이거. 하면서 비췄어요. 뭐가 보였다고요? 수풀에 걸린 남자 양이 보였네요. 이 수풀은 나무를 의미하고 구약성경에서 나무에 걸린 남자 양.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 자리가 모리아산이고 요 모리아산 그 언덕 그 자리가 나중에 타작마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타작마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니라고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이삭 번제라고 하는 나무에 걸린 그 남자 양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생긴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유명한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여러분? 14절에 있네요.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사용해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분께서 다 아시나니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셔. 예수 그리스도 준비해 준다는 그 말인데 그거 말고 옆에 있는 거 취업, 배우자, 결혼, 잘 되는 거 이런 복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다 준비해 주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범어사 다니는 사람도 그러하고 모든 종교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러하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고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빛을 비추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성경 한번 봅시다. 룻기 봅시다. 룻기 3장 404페이지. (404페이지) 룻기 3장 보시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요. 3장 2절 보시면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어디에서요?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보리를 까불리라라는 말은 타작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같은 타작마당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보여주고 계셔요. 이날 밤에 보아스라고 하는 너무 젠틀하고 스펙 좋은 남자 맞네요, 여러분. 보아스는 스펙 좋은 남자입니다. 연봉이 엄청난 남자, 고액 연봉의 남자. 근데 주변에 다른 남자가 없어. 절호의 찬스야. 보아스가 그날 밤에 보리 타작 마당에서 천막 같은 거 치고 자기 이불 덮고 자고 있어요. 그때 누가 이 타작 마당으로 찾아갑니까? 룻이 찾아가죠. 결혼은 했으나 아직 아이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어버린 이 청상 과부 룻, 처녀나 마찬가지인 이 룻이 찾아갑니다. 가서 룻이 했던 말이 뭡니까? 9절 보세요. 3장 9절. 이르되 네가 누구냐? 보아스가 물어봤습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 펴가지고 저를 좀 덮어주세요. 이 말할 때 룻이 마치 남자를 유혹하듯이 무슨 요새 걸그룹처럼 막 야하게 해가지고 막 당신의 그 이불로 저를 덮어서 저랑 오늘 밤에 같이 자도록 해요.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얘기한 겁니까? 너무 부끄럽고 이 남자한테 와가지고 당신과 한 이불을 덮고 싶어요라는 이 말을 해야 되니 너무 부끄러운 채로 당신의 이불로 저를 덮어주시면 안 되나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 상징하지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류가 청상 과부 된 것 같은 이 인류, 룻, 모압 여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뭡니까? 배달의 민족, 모압 여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배달의 민족, 단군의 후손이란 말이야. 지옥 가야 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 사람은 안 그렇나? 미국 사람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전부 모압 여인이란 말이에요. 인류, 하나님, 그 아담의 후손인데 선악과 먹은 모든 인류는 모압 여인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찾아올 수 있는 기회. 그래가지고 당신의 이불로 저를 덮어주시면 안 되나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남자가 자신의 이불로 어떤 여자를 덮는 것,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프로포즈라 그랬죠. 남자가 어떤 여인한테 오늘 나는 나의 이불로 그대를 덮겠소. 굉장히 완곡하게 저랑 결혼해요. 이 말이거든요. 저랑 결혼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보아스한테 가서 말한 거예요. 13번째 장의자한테 가서 말한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12번째, 11번째 찾아가가지고 나는 이 복이 좋은데 나랑 결혼합시다. 다른 남자한테 가가지고 나랑 결혼합시다라고 말한 호세아서의 여인이 누굽니까? 고멜이지요. 지금 호세아서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복을 가지고 자꾸 복이라고 그러고 있더라. 근데 하나님은 룻에게 은혜를 주셔서 초점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보아스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결혼하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라는 사람이 나중에 다윗 왕 낳고 이 다윗 왕 집안에서 누구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얘기하려고 하나님 이 모든 일 기록했고 요 타작마당이라는 이 자리도 예수 얘기하니라고 예수를 짠 비췄더니 요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딱 생겼어요. 자, 또 타작마당 찾아봅시다. 여러분 사무엘하 한번 봅시다. 505페이지 봅시다.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구조사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60명 정도가 있네요. 이 인구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숫자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뭐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인생 중에서 뭐만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가 나랑 똑같은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간만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너희들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인드입니다. 오늘날 인본주의적인 상담, 카운셀링 마인드하고는 좀 다르죠. 오늘날 인본주의적인 마인드는 여러분 이야기 잘 들어주는 거잖아요. 적극적 경청. 얘기 잘 들어주면 서로 대화하는 중에 문제점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매우 좋은 방법론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는, 이 그림자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생존이 중요하고 위로받는 게 중요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는 괜찮은 방법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해리는 앙탈만 부려요. 할 생각을 안 하고요. 우리는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했죠? 인구조사하다 그랬죠? 하나님은 인구조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인생의 숫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숫자 세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 보고 숫자를 세래요.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숫자를 세라고 한 이유는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했다.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죄 짓고 안 짓고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누구에게 죄 짓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했다라고 하는데 역대하에도 똑같은 기사가 있는데 거기는 사탄이 다윗을 격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림자들 사탄마저도 사용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집중한 나머지 이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잘하고 싶은데 말이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잘하고 싶고 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안 되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나는 여전히 밧세바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밧세바 좋아하는 게 러시아 여자 좋아하는 거잖아요. 우리야 남편을 청부살인하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인류라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아 니는 어찌할 수밖에 없이 죄인이야. 크리스찬들아 2015년의 크리스찬들아 너희들은 어찌할 수밖에 없이 죄인이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죄를 아무리 안 지으려 해도 때로는 하나님마저 나를 시켜 죄 짓도록 하여 내가 지옥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네요. 라고 항복이 되는 거. 이게 예수님 믿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윗은 지금 모르죠. 부지불식간에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동안은 인구에 신경을 안 썼는데 갑자기 인구조사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옆에 있던 국방부 장관이 말립니다. 3절에 보면은 도대체 왜 그러세요? 당신답지 않게. 뭐 하려고 인구조사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런 일인데 말리는데도 다윗이 안 된다고 그래요. 교만한 마음이 이미 들었어요. 내가 지배하고 있는 내 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13절에 보시면 13절에 참 하나님이 야속하게도 벌을 3가지 종류의 벌이 있는데 옵션이 3개야.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얄미우신 면이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7년 기근을 당할래? 아니면 석 달 동안 원수한테 도망 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겪을래? 선택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뭐 선택할 것 같습니까? 7년, 석 달, 3일이에요. 뭐 선택할 것 같아요? 3일 선택해야지. 3일. 네, 3일. 다윗이 3일 선택합니다. 사흘 동안 전염병. 근데 이것도 3일 정도의 약한 벌인 것 같지만 이것도 엄청나지요.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15절에.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자,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뭘 깨닫느냐 하면 저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군요. 주권자가 따로 계시는군요. 내가 왕이 아니고. 이것을 느끼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면서 동시에 울게 되지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저 무지한 백성 7만 명이 죽습니까? 하나님 제발 차라리 저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 16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라고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선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매우 비슷한 말을 부지불식간에 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너무 갸륵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인생 역정을 그분이 인도하셔서 나도 모르게 죄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그리고 항복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서 터져 나온 말이 예수님의 말하고 비슷한 거라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리고 있는 이 7만 명이나 죽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재앙이 멈춘 장소, 거기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요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은 모리아산 정상이었어요. 모리아산 정상은 수백 년 전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던 그 자리잖아요. 똑같은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하나님은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경배해야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어떤 백성의 타작마당에 갔단 말이에요. 왕이 거기서 뭘 하고 싶어. 그리고 앞으로 성전도 거기다 짓고 싶어요. 나중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거기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 이스라엘 산에. 그 산이 이 산이거든요. 모리아산. 이제 왕이 지금 왕의 신분으로 백성한테 가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집을 한 채 지을래. 이렇게 하면은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지금 내가 이 땅 내 걸로 편입할 거야 이렇게 하면 백성은 뭐라 그래야 돼요? 맞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왕들이 많아요. 독재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합 이야기도 전에 봤잖아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런 식으로 빼앗아 가거든요. 자기 부인이랑 짜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부동산을 자기가 가져간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 24절 봅시다. 24절에 보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아라우나가 공짜로 주겠다 이러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마땅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무슨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값은 누가 지불해야 되느냐 하면 원래 지옥 가는 우리가 지불해야 돼요. 절대 지옥에 가지 않을 만한 어떤 일을 하는 값을 지불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더라. 근데 누구만 이 값을 지불할 수 있느냐? 인간 중에 요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더라. 그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 데리고 이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무슨 굴에다가 매장을 하지요? 막벨라굴. 그렇죠. 막벨라굴이라는 곳에다 매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 지역에서 유지란 말이야. 왕 같은 존재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막벨라굴의 주인이 저렇게 높으신 분이 오셨으니 공짜로 가져가십시오. 이 땅 막벨라굴이고 공짜로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죠.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내가 이것을 사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류를 위하여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스포트라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로 생긴 게 막벨라굴이고 그림자로 생긴 게 요 타작마당입니다. 하나님은 뭐만 비추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비추고 있습니다. 요게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복입니다. 예수가 내 대신해서 값을 지불했구나. 요게 복의 끝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하여 요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 잘 되는구나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있을 일은 요 예수님이 나한테 다시 재림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장래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맞춰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모든 목사는 그것만 기다립니다. 여러분. 뭘 가질 거야. 베테랑이라는 영화 보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런 말을 하대요. 우리가 돈이 없지 예수가 없나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다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예수만 있어요. 우리한테는. 목회자만 그러나 모든 크리스찬이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는데 모든 성도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마라나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날과 그 시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요 그분이 오시기는 반드시 온다. 이건데 그게 초점인데 너무 이 땅에서의 초점이 많아요. 현실적인 초점이 살기가 힘드니까
취업도 안 되고 말이야. 이게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스펙 쌓기가 힘들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아서, 아프기도 하고, 초점이 여러 개가 되더라. 그러나 아니다. 이 모든 초점들을 무색하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복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너무 힘들어요. 세례요한은 목 잘려 죽었는데 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계속 타작마당을 통해서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을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2장을 한번 봅시다. 556페이지. 자, 여러분 556페이지 보면 열왕기상 22장. 그래서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림자, 이게 좀 공간적인 배경이잖아요. 타작마당.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 공간적인 거잖아요. 이 건축물이니까. 그리고 요건 땅 위에 있으니까 요건 부동산이고요. 이러한 부동산, 공간적인 요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이라는 말에서 예수님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제비 뽑아 얻은 가나안 땅이라는 그 의미잖아요, 여러분.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노력을 통해서 준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줬다고요? 제비를 뽑아 분배했다. 요 말이 공짜로 준 부동산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로 공짜로 준 부동산이라는 것을 두 글자로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땅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한테 기업을 준다, 복을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 복과 기업은 부동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다고 했던 부동산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22장에 있는 10절 있죠. 22장 10절에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이라고 하는 부동산. 이 광장, 이거 아고라입니다. 토론이 벌어지는 땅이지요. 광장 같은 곳이 성전의 개념이고요. 그 성문 앞에 있는 광장이니까 성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 성문 위에 누각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마치 강대상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까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다음 날 성문에 올라가가지고 장로들을 불러 모으거든요. 다른 남자 같으면은 몰래 그 밤에 여자와 동침을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진짜로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식을 몰래 하지 아니하고 많은 하객들을 불러 모으고 당당하게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저는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라고 사람 듣는 데서 내가 프로포즈 할 거야. 그렇게 한 거예요. 겁나 멋있지 않아요? 이거 겁나 멋있는 거야. 사람 보는 데서 내가 프로포즈 할 거야. 오늘 밤에는 나와 함께 있다가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가거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굉장히 이거 미묘한 드라마란 말입니다. 아무튼 성문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는 그 공간이 요 부동산입니다. 타작마당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지금 결혼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이 그림자의 초점을 잘못 맞추면 딴 얘기를 해요. 타작마당에서. 똑같은 공간에서 말이야. 강대상에서. 똑같은 이 부동산에서 딴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딴 얘기들이 막 오고 가는 곳을 보고 아고라라고 그러죠. 다음 아고라. 막 서로 의견이 다르고 막 서로 의견 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이게 22장 10절에 있는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입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데 지금 10절에는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니까 왕 2명 있고요. 그리고 22장 6절에 보니까 선지자 몇 명이랍니까? 선지자 400명. 아까 엘리야가 대결했던 그 거짓 선지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850명.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인생의 숫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라고 했는데 숫자가 많아요. 숫자 많아지기를 위해서 늘 노력을 해요, 여러분. 다른 초점을 맞춘 것은 숫자 많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건물의 평수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시설을 첨단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초점 잘못 맞춘 거지요. 왕 2명 있고 선지자 400명 있는데 그래도 22장 10절에 있는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일말의 양심이 있었어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지금 이 두 왕이 말이야 전쟁 출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고대로부터 신이란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만 존재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두 왕이 지금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에 나갈 건데 신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셔야 그게 신이지라는 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막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 예배를 멋지고 경배와 찬양을 막 동원해서 잘 드리기 위해서는 목사의 숫자가 어때야 되겠어요? 목사의 숫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성직자의 숫자가. 그래서 400명 모은 거예요. 목사 숫자가 400명이면 성도의 숫자는 몇 명이겠습니까? 수천만 명이 되지요. 부목사님 숫자만 300명이 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초점 잘못 맞추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저 400명 저거 가짜인 것 같은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 이 사람 지금 초점 잘못 맞춘 것 같은데 그래도 제대로 초점 맞춘 사람의 이야기 좀 들어봐야 안 되겠나라고 그런 목사 어디 없어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미가야를 데리고 와요. 근데 미가야는 이미 자포자기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자포자기의 상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나이 3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이 막 눈앞에 나타나셨고 걸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저거 신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걸어 다니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대하여 세례요한이 자포자기가 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이 크리스찬들이 언제쯤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라는 자포자기의 상태. 그래서 미가야가 지금 자포자기의 상태가 돼가지고 400명 저 사람들 전부 다 신대원 나왔는데 그 사람들 말 들으시죠. 전쟁 나가시면 승리하실 겁니다. 잘 되실 겁니다. 기도 제목대로 복도 받고 취업도 잘 되고 스펙이 아주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가야가. 평소에는 미가야를 통해서 그런 말을 듣고 싶었잖아요. 요 왕들이요. 400명의 선지자들도 니 뭐 그렇게 빡빡하게 사니 설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들이 하는 그런 말을 좀 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했어 이제 미가야가. 그대로 했더니 평소에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더니 이날 그 말을 하니까 왕이 아니래요. 너 왜 평소랑 다른 말 하니? 사실대로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대로 말해보라 하니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미가야가. 너네들 초점 잘못 맞췄어. 세상 복을 하나님 믿는 거라고 지금 그러고 있네. 하나님은 너네들 처벌할 거야. 이 전쟁에서 반드시 패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400명 중에 들어있던 어떤 한 선지자가 그 사람의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22장 24절. 24절에 보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어디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우리 400명의 이 선지자들에게 여호와 영이 있어.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야. 우리는 절대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아. 우리는 절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 않아. 우리는 병이 나을 거야. 우리는 스펙이 좋아질 거야. 예수님 믿으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셔. 라고 말하면서 미가야의 뺨을 치더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시대에는 헤로드 왕이 세례요한의 목을 벤 일이지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그 일이지요. 하나님은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다. 그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타작마당이지요. 다시 호세아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1263페이지. 호세아서 9장. 1절과 2절에 있는 타작마당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9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2절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약속을 어기고 1시간 넘게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 또 그러면 안 되겠지요. 오늘 2절까지만 하고요. 네, 세상에 타작마당 얘기밖에 안 했네요. 9장 1절에 있는 타작마당, 2절에 있는 타작마당 뭐 얘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예수 이야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도 제목에 그러니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은 내 기도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 할 줄을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아시는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누굽니까? 그의 나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예수입니다. 그의 의는요? 예수이지요. 예수님 구해라.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려라. 그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본체에 빛을 비췄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에 너무 여러분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이 본체 예수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신약 9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세요. 326페이지 봅시다. 326페이지 신약 성경.
성경책에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초점이 여러 개인 것으로 보이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책에서 여러 가지 다른 복을 찾아내게 됩니다만은 성경은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이제 하나님이 초점 맞추신 초점이겠지요. 그 비밀이 뭔지 보면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 그 비밀은 뭐랍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이지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은요.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책은 예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사실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있으려면은 뭐를 말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존재하면 됩니다. 강대상 없어도 됩니다. 없으니까, 저거 안 쓰니까 여기서 지금 하고 있잖아.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그림자들은요. 학원 건물 임대해서 교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개척교회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부곡중앙교회만 이것이 어떤 모범적인 교회의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다 그림자들이다. 그런데 굳이 그 그림자를 사용하고 이런 프로그램들과 플랜카드와 여러 가지 형식들을 사용하려면 그걸 가지고 뭐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 말하면 되죠, 여러분. 다른 거 안 하고요. 다 없어져야 된다, 다 망해야 된다. 요거는 공산주의가 좀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굳이 요거 하려면은 예수 이름 말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비밀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계시의 초점이 단 하나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정답이 예수다라는 말을 해놓고 2장 16절. 그래, 정답이 예수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에 너무 신경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판을 받거나 정죄받지 않도록 해라. 개혁가들에 의하여 비판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비판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너무 먹고 마시는 거 신경 썼고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신경 썼다고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인데 주일이면 참 좋겠어. 왜냐하면 주일은 어차피 교회에 모이니까. 근데 화요일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12월 25일이. 화요일도 교회 와야 되고 수요일도 교회 와야 되잖아. 안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요일. 절기나 안식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뭐라고 교회에서 예배를 꼭 개설해야 되고 자꾸 부서를 개설해야 되고 예배를 자꾸 만드느냐. 중요한 거 아닌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는 단 하나의 공예배는 뭡니까? 주일 11시. 11시라고 사실 못 박을 수도 없지만 모든 교회, 공교회에 있는 주일 오전 예배. 뭐를 말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 말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매일 모이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단들이 매일 모이는 거예요. 1999년 몇 월 며칠 날 누가 오십니다 이러면서 매일 모였잖아요. 광신자들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평일에는 일해라. 너희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는 거야. 이 땅의 그림자의 세계에서는 열심히 하면 수능시험 잘 나오게 돼 있어. 기도 많이 한다고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면 되게 돼 있어. 땀을 흘려라. 그런데 주일은 쉬는 거야. 예수 안에서. 그게 하나님 천지창조의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을 통해서만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하지 않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도 다 중요하지 않다. 예수 이야기만 하고 있다. 왜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 17절. 이것들은 장래 일의 뭐기 때문에? 마칠게요. 17절. 이것들은 장래 일의 뭐기 때문에? 17절 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장래 일의 뭐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안 중요하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중요해요, 17절에? 몸이 중요하네, 몸이. 본체. 본체를 비췄더니 그 그림자가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중요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청년들아. 우리의 현실 세계에 생기는 모든 일들 하나도 안 중요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 몸, 본체 바라보자. 이 얘기죠. 그림자는 지금, 그림자는 보세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림자는 바닥에 생깁니다, 항상. 그림자는 땅에 생겨요. 내 몸은 저 그림자보다 위에 있잖아요. 조명이 비치면 나는 위에 있고 밑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성경은 땅의 것이라 그러죠. 밑에 것. 땅의 것, 밑에 것을 어찌 그리 소중히 여기고 밑에 것에 대한 것을 기도 제목이라고 내고 있니? 세상에. 위의 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위에 누가 계십니까? 본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3장 보세요, 여러분.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에 여러분 우리 너무 얽매이지 말고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은혜로 사시는 우리 돌청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단 하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점 맞추고 계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고 너무 서로 다른 그림자들이 보여서 저희들이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을 가르치시는 분들도 그렇게 잘못 말씀해 주실 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흔들리오나, 그러나 하나님, 훈련된 군사는, 정병은 자기가 맞춰야 될 관역을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분별하는 은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해주시고 자기 관역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돌청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